항상 여러분 축복권을 써먹으세요. 남들 보긴 무식할지 몰라도요, 하나님 보실 때 이쁜 사람들이 많아. 그런 것을 축복하세요. 인생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더럽다고 사표 내봐봐, 10년 뒤에 그 꼴 반복됩니다. 오늘 내가 사이가 안 되고 이혼해봐봐, 옆에다가 곰티 만납니다. 귀신 같은 놈 한 놈 피해보세요. 7 귀신이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방팔방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할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배경을, 환경을,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할 때는요, 시조리가 바뀌고 막 도로가 나고 법이 바뀌고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보면 이거 뭐 나를 위해서 법이 바뀌고 나를 위해서 도로가 생기고 나를 위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해프닝이, 썸씽이 일어나는데, 한 사람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사랑하신다니까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이 임금이 되었을 때 사면에 사방팔방에 평강을 주셨다는 사실. 이 평안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샬롬이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이 있어요. 샬롬이라는 말이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유, 온갖 것에 우겨 싸움을 당해도 갇힐 수 없는 사방으로 쌓여도 쌓이지 않는 자유.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는 공의,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는 사랑, 바람난 마누라를 돈을 주고 사올 수밖에 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 이사야 선지자가 목도한 거룩하신 하나님, 날개 달린 천사가 발에 무좀이 있을 것이요 티눈이 있을 것이요,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거룩하다는 그 이사야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거룩, 예레미야 선지자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진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들의 선지자들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무리 가두어도 가두을 수 없는 사방옥에서 쌓이지는 자유가, 프리덤이 있었다니까요. 아모스가 공의, 호세아가 사랑,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얘기하는 진실과 거룩과 사랑과 공의와 자유가 몽땅 합쳐서 된 말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평안이라고 합니다. 조용한 것이, 빵빵한 것이, 든든한 것이 이빠이 됐을까? 하여튼 좋은 것이, 굉장한 것이, 멋진 것이, 스마트한 것이, 현심한 것이, 날씨빠끔한 것이, 그걸 여러분 샬롬이라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고요와 평강을 먼저 주십니다. 여러분, 큰 축복을 받는 사람 보세요. 큰 병이 떨어지고 큰 고비를 넘어가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그 사람 속에요, 하나님께서 고요와 평강을 먼저 주십니다. 막 마음이 분망스럽고 정신이 없으면요, 하던 일도 안 돼. 근데 마음이 차분하면 큰 문제가 터져도 넘어가. 큰 암병이 생겨도요, 지나가더라고. 그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라, 마음이 차분하고 평안하니까 대처가 되고 대책이 되고 대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덜렁덜렁하면 못 잡고, 덜렁덜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둘러 엎어버리는 거예요. 지풀에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시편 107편 30절에 고요와 평강을 주시는데, 이 사람은 사방팔방에 평강을 먼저 주시니까 피서메이커고 가는 데마다 사방팔방에 고요와 평강을 끼친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가든지 말쟁이가 되지 말고 뚜쟁이가 되세요. 자꾸 싸움질이나 붙이고 이간질하고 말을 옮겨가지고 쏘삭거려가지고 박집사가 니 보고 날라리라 하더라. 그래가지고 막 삼자 대질하고 거짓하지 말고 축복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칭찬하고,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항상 여러분 축복권을 써먹으세요. 참 박집사님 대단하시다. 그 대가리 가지고 참 수고가 많다. 훌륭하시다. 내가 같으면 자살했겠다. 어쨌을까? 그 살아가는 삶이 다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대단한 분들 많아. 진짜 가난하게 살지만요, 그 속에 믿음이 대단한 분들 많아요. 남들 보긴 무식할지 몰라도요, 하나님 보실 때 이쁜 사람들이 많아. 그런 것을 축복하세요. 박 집사님 훌륭하십니다. 난 내 같으면 그런 새끼하고 못 산다. 근데 어째 그런 분하고 그렇게 웃으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게 실력이지. 사랑은 실력인데, 사랑하려고 하면요, 누구하고 못 살겠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말쟁이가 되고 이간질이나고 싸움질이나 붙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중매를 붙이고 흥정을 살리고 뭐든지 이렇게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건축가였다. 14장 6절 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땅이 평안해서 열의 싸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7절 끝에 보면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 사람은 건축가입니다. 건축가. 건축이라는 게 뭡니까? 건축은 이게 종합 예술이에요. 건축을 한다는 건 일단 땅이 있어야 됩니다.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누굴까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때 뭐를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 건축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 다음에 건축을 맡기지, 돈도 없을 땐 건축을 안 맡기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평안할 때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지, 싸우고 찢어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짜부라칠 때는 안 맡겨.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려울 때는 부탁을 안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기술도 사람도 재주도 물질도 건강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보다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주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자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자를 보내소서.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부족하자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막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을 감당할 능력도 지혜도 함께 붙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건축가라는 건 보세요. 평안하니까 성읍을 건축하고 평안하니까 형통하게 건축하고 여러 성읍을 집을 짓는다는 건 이게 종합적이라니까요. 여기 여러분 집을 지으려고 해봐. 일단 땅이 있어야 되지. 건축이 벽돌 하나씩 올라가는 게 쉬운 줄 압니까? 돈이 있어야 벽돌이 올라가고 자재가 공급이 되고 음향, 난방, 조명 이거 돈 억수로 많이 드는 겁니다. 설계 도면 설계 사무소도 돈을 많이 갖다 줘야 됩니다. 설계 한 대로 건물이 빠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 머리부터 발상이 착상이 구상이 벌써 목회 철학이 다 묻어나는 게 건축이요 실내 인테리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이라는 건 이게 종합적인 하나의 결과다. 건축이라는 게 이게요 하나의 종합적인 하나의 선물 세트가 건축이라니까요. 이 사람은 건축을 많이 했다는 것은 여러분 결혼 건축가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결혼 건축가라는 유명한 책을 지은 그 교수님이 결혼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놓고 설계 도면을 가지고 설계 도면이 뭐요? 백투더 바이블 성경 속에 답이 있고 길이 있고 성공의 행복의 매뉴얼이 원리가 다 있잖아요.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싸움에는 기술이 있고 작업에도 정석이 있고 성공에도 매뉴얼이 있고 성공에도 습관이 있고 특징이 있는데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성경에 조목조목 행복한 원리 천대까지 복받는 원리가 다 나눠 있잖아요.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설계 도면을 확보한 사람이에요. 사랑할 때 한 층 한 층 벽돌을 쌓아 올라가듯이 사랑하며 이해하며 그렇게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는 게 가정생활 행복한 가정은 마치 건축을 하는 것과 비슷하셔서 이 결혼 건축하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은 빌딩업 세운 사람. 여러분 건축을 한다는 것은 이게 돈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저는 건축이 옛날에 건축 생각하면 아시바라고 있어요. 일본 말로 아시바라고 그 전봇대 같은 거 좁빗한 전나무를 수백 개를 쌓아놔봐. 그걸 막 아시바를 막 쌓아놓으면 이래가지고 막 수백 개를 이렇게 쌓아놔봐. 태풍을 불어도 안 자빠집니다. 우리가 세운다는 게 그런 거예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성도가 한 사람은 약하지만은 100명이 1000명이 모여서 함께 빌딩업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면 무엇이라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건축이라고 하는 건축. 건축이 된다고 할 때는 축복을 받아야 되고 화목을 이루어야 되고 평강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로 복을 주셔야 건축은 여러 가지가 관계된다니까요. 설계가 조명이 난방이 음향이 시스템이 가구가 이 모든 게 자재가 이게요 마감재가 천차만별이요. 이게 건축을 해보면요 건축이라는 건 상당히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건축을 많이 했다는 것은 종합적인 선물 세트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로 복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아사는 전술가입니다. 14장 9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9절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리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성을 거느리고 쳐들어왔는데 10절에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골짜기에 진을 쳤다. 여러분, 대한민국 군인이 몇 명이에요? 네? 대한민국 군인이 60만 대군이라 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사왕이 지금 기가 막히는 거예요. 100만 대군이 물밀듯이 벌떼같이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래 자빠졌겠어요. 9절에 100만 대군이 병거 300성이란 말은 막 비행기를 폭격기를 300대를 끌고 막 융단 폭격하듯이 밀고 들어오는데 10절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이 사람이 전술 전략가라는 게 이 사람이 마주 나간다. 나는 이 말씀이 좋아요. 마주 나가는 게 뭐예요? 겁먹지도 마고 떨지도 마고 쫄지도 마고. 여러분, 맞짱을 뜨면 마귀는 대적하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기 때문에 정면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지혜와 능력과 힘도 주십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인생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전공법으로 나가요. 전공법으로. 저는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사람 눈동자를 똑바로 못 쳐다본다. 민망하고 남의 눈가리를 어떻게 빨리 쳐다본다. 저는 아주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이고 말 한마디 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내가 이 말 잘못하면 또라이 된다 이거 남들이 내보고 뭐라 하겠노. 늘 신경을 쓰고 남 눈치를 보고 저는 그렇게 소심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저는 목사인데도요 교인들이 우리 집에 오는 게 싫어요. 구역예배 드리는 게 싫어요. 구역예배 하면 또 설거지 해야 되고 내가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목사인데도 구역예배 사람들 오는 게 싫다니까요. 나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저는 좀 인간관계에 좀 이렇게 부적응 환자 같은 사람이, 저는요 인간관계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오는 게 싫어. 그냥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 혼자 있어 보세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보다 피곤하면 자빠져 자면 되지.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 인간도 싫고 세상도 싫지. 사람들이 자꾸 와봐. 설거지다 해도 화장실 안 들어가도 화장실 청소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경 쓰이고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인간관계를 아주 어렵게 까칠하게 하는 사람인데 살아보니까 피한다고 미룬다고 연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만. 당장 뭐 눈 감고 내가 처박혀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만. 그래서 제가 깨달은 항상 전공법으로 나가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고 피할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여러분 감당해버리면 돼. 시험은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하려고 정면으로 전공법으로 맞짱을 뜨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마귀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피하면 마귀가 나를 더 빨리 잡아먹어요. 피하지도 마고 떨지도 마고 쫄지도 마고 기권하지도 마고 자살하지도 마고. 이기는 기도라서, 이기는 기도로. 이기는 사역을 하세요. 지지 말고 떨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마고 피하지도 마고. 여러분, 똥이 더러워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해요? 피하지 말고 똥덩어리 확 밟고 지나가서 풀밭에 썩썩 문 떼면 돼. 뭘 피하기를. 뭐가 더럽기를. 뭐가 더럽습니까? 목사님,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이런 소리 듣고 내가 못 하겠습니다. 뭘 자존심 상해?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 필요 없어요. 주존심만 있으면 돼.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면 되지. 니까짓 거 내까짓 거 개코도 아니야. 자존심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으면 되지. 뭐 더러울 게 뭐가 있고. 누가 나한테 무슨 창피스러운 욕된 말을 하더라도 뭐 사람이 욕하는 게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아닐진데, 사람의 말 때문에 위축받고 자살하려고 하고 사람 말 때문에 우울증 재발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 뭐같이 빳빳하게 되고 도도하게 거침없이 하이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야곱이 왜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형님과 20년 원수가 돼가지고 선물 나부랭이를 싸보내고 막 못생긴 마누라 앞에 놓고 잘생긴 마누라 뒤에 놓고 못생긴 거 맞아 조금 잘생겨 데리고 톡 끼려고 야곱이 얍사부리하게 머리를 써가면서, 너무도 인간적인 야곱이요 생쇼를 해도 안 됩니다. 야곱이 막판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하고 독대, 단판, 짓고 대면하는 거예요.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인생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떨고 쫄고 피하고 눈 감고 대가리 쳐박고 위기 모면하고 순간만 어떻게 피해보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오늘 내가 더럽다고 사표 내봐봐 10년 뒤에 그 꼴 반복됩니다.
오늘 내가 사이가 안 되고 이혼해봐봐. 옆에 하다가 곰티 만납니다. 귀신 같은 놈 한 놈 피해봐서 7 귀신이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제가 살아보니 그래. 살아보니 나는 현실을 힘겨워하고 한계를 느끼면서 아휴 오늘 저 설교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내가 힘들다니까요. 항상 고비를 넘어갔지. 벼랑 끝에 서듯이 살아가지고 한계를 느끼고, 여러분 안 그러시면 건강의 한계, 체력의 한계, 물질의 한계를 느끼고 살아간다니까. 내가 언제까지 저 새끼한테 참아야 되겠노? 내가 이놈의 집구석을 언제까지 버티기 작전해야 되겠노? 그런 사람이 많아. 명절이 다가왔다면 똥줄이 땡기고, 남들은 명절이 좋지만 명절이 안 좋은 사람 많습니다. 돈은 짜치지, 일은 안 되지, 수금도 안 되지, 중고는 많지, 개돈은 터지지. 마지막 전쟁은 아마 개돈 전쟁이 아니에요. 받을 건 못 받고 줄 건 줘봐봐, 똥줄이 땡기지. 그러니 우리가 삶의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간다니까요. 내도 안 살고 싶을 때가 많아. 그렇다고 안 살면 안 됩니다. 전공법으로부터 세리부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덤비라 이 자꾸들아 이렇게 나가면 마귀 새끼가 아따 저 인간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마귀가 두려워 도망갈 정도로 담대하게 나가죠 이 말이요. 담대하다는 건 썰개 담자 큰데다 썰개가 크다는 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겁을 먹지 마라 이 말이요. 쫄지도 마고 떨지도 마고 기끈하지도 마고 자살하지도 마고 마음을 강하고 덤벼 이러면 마귀가 와 상대가 안 되겠다. 마귀가 토끼야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셔야지. 네가 사표내고 네가 때리치우고 네가 기꺼내지. 사표내든지 때리치우든지 기꺼나든지 더럽든지 무섭든지 피하든지 자살하든지 그게 그거야. 지지 말라니까요. 뭐 좋은 말로 뭐 목사님 내가 자존심이 상했어. 이런 소리 듣고 더러워서 뭐가 더럽기라. 인생 자체가 더러운데 인생 자체가. 사는 게 더럽지만 안 더러운 게 뭐가 있어요. 더러운 소리 들어야 되고. 인생은 더러운 겁니다. 인생은 가혹한 겁니다. 이번에 올림픽 하고 난 뒤에 그 어떤 분이 그렇게 인터뷰를 해놨더만 뭐 올림픽이 뭐 선의의 경쟁력을 개코라해라. 자기가 은메달을 땄는데요, 인터뷰를 하는데 금메달만 쳐다보고 은메달은 물어보도 안 하더래. 금메달만 중요해. 금메달만. 나중에 상금이 나오는데 금메달은 3억 원을 주고 은메달은 3천만 원 주더래. 옆에 건 3억 받고 니는 3천만 원 받으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지? 거기 여러분 메달이 색깔 따라 그렇게 대우가 다르더래. 은메달 따면 태극기도 안 올라가잖아. 태극기도. 이게요 메달 색깔 따라 이게 대우가 신분이 인터뷰가 너무너무 달라지더래. 그것도 은메달도 딴 사람이 있지만 못 딴 사람이 천지백깔인데. 요즘 청년들 보고요 애인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있는 사람은 금메달이고 한쪽만 알바가 있고 둘이 연애하는 것들은 은메달이고 둘 다 일자리는 없는 것들이 연애만 연락이 하는 것들은 동메달이고 애인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것들은 목메달이라고 있어요. 목메달이야? 그렇다니까 그게요. 지금 다 목을 매달아. 우리가 목을 매달아. 여러분 취직이 안 된다니까. 이태백, 이구백, 20대 태반이 백수건달, 이구백, 20대 90%가 백수건달이야. 취직이 안 돼 지금은. 취직됐다고 밥 한 턱 내면 안 됩니다. 추석 지나고 나면 구조조정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1년이라도 지내보고 사표를 내든지 해야지. 밥을 한 턱 내도요 사시사철을 지나보고 한 턱 내요. 한 턱 냈는데 바로 다음 달에 구조조정 돼버리는데. 세상이 지금 더럽다니까. 세상이 장난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더러운 게 인생이지. 더럽다고 생각하고 뭐 더럽다고 똥을 피하지 말라니까 똥똥이 확 밟고 지나가서 잔디밭에가 쏙쏙 눈대면 냄새도 없어지고. 셀이 밟고 지나갔어요. 천공법으로 콱 밟고. 마귀 새끼는 피하지도 말고 마귀 새끼 뱀 대가리를 밟고 하이힐로 문 떼버리고 지나가버려. 그러면 됩니다. 저는 소심한 사람이라니까요.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웬만하면 피하고 웬만하면 그만두고 웬만하면 내가 때려치우고 나는 그런 타입인데 그래 살아봐야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끈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라. 세리 밟고 나가라. 그게 이 사람이 쓰는 방법.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서 사면초가의 백척간두에 지금 생명 위협을 느끼고 나라가 절단날 상황인데 상황이 싹 나가는 거예요. 덤벼라 이 자꾸들아. 맞짱 뜬다는 거예요. 전공법으로. 여러분 항상 인생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사표 내지 마세요.
열받는다고 이혼하지 마세요. 이혼한 분들 이해하자 이거요. 오죽했으면 이혼을 다 했겠어요? 네가 한번 살아봐. 그 집에 살면 정신병 걸리지. 이혼한 사람은 100번 1000번 이해를 하자. 그래 이혼 안 한 분들은 이혼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그놈이라니까. 이혼한다고 해결할 건 하루에 10판이라도 해보지. 이혼한다고 선수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백화점 물건은 리필이 교환이 있지만요, 집구석엔 교환이 없어요. 그냥 살아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 인간 바꾸려고 내가 성질 뒤집어집니다. 그 인간 떠도고치려다 내가 먼저 심장병 걸립니다. 인생은 피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놀리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정면으로 주님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은 반드시 감당하려고 폼만 잡아 봐봐봐. 정면으로 하나님 앞으로 독대, 단판, 대면, 짓고 변죽을 누리지 말고 네가 기도하세요. 네가 박집사 기도해 주라. 니나 하세요. 온돈에 기도 부탁이나 하고 그 시간에 니나 엎드리지. 네가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고 하나님 앞에 짓고 독대하면 되지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지요. 이제는 성전에 회장이 있어서 누구든지 은혜 보좌표 나가면 되는데 쥐는 기도 안 하고 맨날 기도하려고 나발 먹보고는 웃기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가 짓고 하세요. 직접 고하세요. 하나님 앞에 대면에 주의 얼굴을 번뇌를 배웠는 날 그 20년 동안 원수된 게 봄눈 녹듯이 녹는다는 사실. 하나님하고 단판, 독대 항상 전공법으로 살아가자. 저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소심하고 눈치 보고 쭈릿쭈릿하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개코도 안 되더라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고 안 되면 안 된다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그럼 되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인생은 절대로 피하지 말고 떨지 말고 더럽다 생각하지 말고 전공법으로 이 사람이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해. 덤비라 이 작것들아. 맞짱을 뜨고 썩 나가니까 바로 보세요. 10절에 아사가 마주 나가니까 11절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아사는 이 사람이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게 11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로 답해 주십니다.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처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가 안 되면 응답도 없어요. 부르짖어야 응답이 오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해 해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가 안 되면 응답도 없는 줄 아세요. 입을 넓게 열고 소원을 크게 가져야 소원의 항구로 밀어붙이지요. 안 될 놈은 기도가 안 돼. 냅둬. 이래 살다 죽을란다. 그런 사람은 그래 살다 죽어. 근데 입을 넓게 열고 주여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까짓 것 때문에 내가 안 망한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럼 믿음으로 나가면 거침없이 나가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자빠질 때 주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우러를 앙자 바랄망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아침마다 새 힘 주시는. 아싸 주여 떤다 바람을 불어라, 세리 불어라, 바람을 안고 바람을 타고. 아싸 비상하지. 독수리가 바람을 겁을 안 낸다니까요. 아프리카 더운 지방에 땅에서 복사열이 나오고 아지랭이가 이글이 올라가고 그 열기를 타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열을 타고 엄매 뜨는 거, 엄매 한 바람 하는 거. 그럴 때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뭐 독수리가 바람 분다고 뭐 엄매 어쩌고 이래가지고 어째 나가겠노. 천길 낭떠러지 밑에서 바람이 막 휘 불 때 독수리 엄매 한 바람 하는 거. 날개를 펴기만 하면 엄매 뜬다. 그게 독수리 날개치듯 바람을 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바람을 불게 할 수는 없지만 바람을 타세요. 바람 나는 가지에 나무가 많다고 자식이 많아봐 별 걱정이 다 있지만 걱정 때문에 짜부러질 게 없고 이것도 기도 제목 삼아버리고 저것도 기도 제목 삼아버리고. 그럴 때 주를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비상하고 두 날개를 펄떡거면서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지 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기도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는 내 편이 없사오니. 강하다고 돈 많다고 세다고 그거 가서 안 들러붙는 거예요. 이쁘다고 돈 많다고 멋있다고 그거 가서 굴종 안 하는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내 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게 원문의 뜻은요, 사람은 강한 거, 센 거, 이쁜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약한 자의 편이 된다는 그 뜻이. 우리 하나님은 과와 가부의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내가 병들고 약할 때 병들어질 때 의원이 되시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과와 가부의 하나님이시니까 남편도 없고 부모도 없는 그런 자를 붙드시고 이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내 편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 의지한다, 의탁하고 도와줘서 다 그게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를 보세요.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원컨대 야베스 기도 보세요. 원컨대 주의 손으로 도우사 복의 복을 다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오케이 SK 허락하셨더라. 기도가 세야 응답이 세는. 삼손의 기도 보세요.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좀 야식끼리 하지만은 삼손이 이번만 강하게.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한 판 뒤집게 해가지고 삼손이 마지막 이번만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때 기둥을 잡아떨어서 죽인 숫자가 천하 장사 때 죽인 숫자보다 많아.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삼손이 인간적으로는 실패했지만요, 사사로는 끝까지 사명을 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 이번만 들어주시잖아. 엘리사 보세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엘리야가 와 어려운 거 구한다. 들어주시잖아. 기도가 세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백척간두에 써서 큰 나라가 위기에 봉착했지만 겁을 안 내잖아. 전공법으로 셀이 나가가지고 최고의 전술은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걸 보세요. 기도하는 걸.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나는 약하니까 지금 무기도 없고 군사도 짜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도우소서 의탁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니까 원컨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이것들이 숫자로 밀어붙이지만 숫자와 무기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가 세면 응답이 셉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야베스의 기도가 있고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남다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기이한 복을 주십니다. 소원이 기이하면 기이한 복을 주십니다. 기가 막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역사가 벌어지고 이 사람은 여러분 이런 전쟁통에도 기죽지 않고 남다른 믿음으로 나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건강에 물질에 관계에 사역에 한계를 느낄 때 쫄지도 마고 떨지도 마고 기권하지도 마고 피하지도 마고 도망가지도 마고 자살하지도 마고 전공법으로 맞짱 떠세요. 맞짱 정면에 나가서 덤비라. 하나님 내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지혜를 주시었고 감당하는 시험 감당 어떤 문제가 더 전공법으로 인파이터 안으로 파고 나가면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절대로 소극적으로 피하고 도망하고 눈 감고 기권하고 자살하고 떨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아사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여러분 마주 나가는 이게 저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까? 14장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큰 복은 하나님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여두방정 떨어 챙긴다니까요. 아사왕이 폼만 잡았는데 저끼리 치고받고 해서 100만 대군이 막 추풍낙엽처럼 사라지라. 저것끼리 싸우고 하나님이 치시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쳐서 패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1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이상한 그런 복을 주시는 사람은 야베스처럼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사람. 되는 집은 지남철같이 들러붙는다니까. 자석처럼 돈도 들러붙고 인심도 들러붙고 안 되는 놈은 방구 핫바지 세듯이 돈도 세고 빵구 난 듯이 자꾸 줄줄 흐르지만 되는 집 하나님 붙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쳐서 피하게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는가. 13절 하반절 보세요. 13절 제일 끝에 보면 그 군대가 패망을 하고 도망을 가고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이 사람이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이 사람이 전리품이 100만 명이 창을 한 개씩만 두고 가도 창이 몇 개요? 100만 개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수많은 전리품을 주시는 거예요. 100만 명이 두고 갔으니까 창을 쇠덩아리 하나만 둬도 100만 개가 쌓인다니까요. 여기에 13절 끝에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하나님 막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붙여 주시는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면 백성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아사왕은 건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싸고 돈대. 아사왕은 너가 손대면 죽는데. 이방인들이 사방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놈들이 알아. 놈들이 박집사 건드리면 안 된대. 보기는 돈이 안 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싸고 돈대. 여러분 하나님이 싸고 돈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커버해 주시는데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전우를 들으시고 관계를 완전케 해주시는데요. 지금 사면에서 14절 보세요.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는, 감히 아사왕을 공격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100만 명이 쳐들어도 안 되는 걸 보니까 공포심이 생겨서 두려움이 생겼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남들이 겁을 냅니다. 저 집사님은 하여튼 내보다 가방끈은 짧은데 얼굴은 좀 자유민주적으로 생겼는데 이목구비는 완전히 흩어졌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싸고 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막대기로 매철하기로 만나로 매철하기로 막대기로 지팡이로 지켜주는 걸 포괄하니까 증거가 생기니까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옆에 있는 사면에 모든 성읍 백성들이 겁이 나가지고 감히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15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오데스의 아들 아살에게 임하시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복을 주신 인복을 하나님께서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 좋은 선지자를 붙여주시는 인복을 주시고 인덕을 베풀어 주시니까 15장 1절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아사랴 선지자가 나타나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는가 하면 15장 9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사람이 재산입니다. 하나님은 네트워킹 관계를 열어주십니다.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재산이죠. 사람이 돈이지. 사람이 관계가 네트워킹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심을 보고 사람들이 전부 아사왕으로 쏠려오는 거예요. 아사왕으로 오고 몰려오고 따라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인복이 많아지고 성령 충만한 좋은 선지자를 붙여주시고 이방 사면의 백성들을 두렵게 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노량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내조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15장 8절 이 사람이 복을 받는 게 보면요 15장 8절에 세트가 나와. 세트가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가정한 물건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자의 단을 중수하고. 여기 보세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 사람이요 잘하는 것은 순종을 잘하잖아요. 듣잖아요. 일단은 듣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성경에 왕들이 40명 가까운 왕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한 왕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말씀을 사랑합니다. 두루마리를 찾아서 읽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람. 여기 보면 세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아사가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의 말씀을 잘 들었죠.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을 잘 들으면 팔자를 고치고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으로 10달 가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잘 들었지요. 듣고 나니까 말씀을 부닥치면 반드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여기 보면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말씀이 부닥치면 복음은 말씀은 샤라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치료하는 광신을 바라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을 들으면 가슴에 진동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아싸라삐야. 이게 마음이 아싸 주여 어허 신바람이 난다니까요. 마음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불이 떨어지면 더러운 건 헛구실을 뿌리지.
기독교는 불의 역사라고 엘리야는 열심히 덕심하오니, 열이 특별히 심한 걸 열심히 덕심하다는 거예요. 열이 에너지요. 열이 가슴에 열을 받아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막 주의요. 열이 에너지고 열이 추진력이죠. 바람처럼 신바람이 나지. 신바람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경험을 하고 간증을 하고 체험거리 생기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첫째 들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기 시작에는 우울증이 먼저 옵니다. 으이씨 죽었다. 마음이 짜부라지고 위축이 되고 놀래보세요. 심장병이 옵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을 부닥치고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싸라비야.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 내게 메시지를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축복받은 사람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신하는 걸 제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잘 듣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데 이 끝에 보세요.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거의 보면 엘리야가 축복받을 때도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잖아요. 왕들이 쓰임받고 축복받은 왕들은 다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5장 8절에 보면 거의 이렇게 보면 세트가 나. 하나님 여호수아에도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침없이 이스라엘 여러분 백성들을 끌고 적과 꿀이하는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솔로몬에게 복을 주실 때 똑같아. 두려워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끈하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리라. 지혜를 받으니까 눈이 열리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마음이 진리를 알지니 자유가 오고 기쁨이 오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니까 아스럽비야. 그러니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떨 것 없고 쫄 것 없고 기죽을 것 없고 자살할 것 없고 감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결단력이 어떻게 대단한가 하면 15장 13절을 보면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어나고 죽여버리자. 인정사정 없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안 찾는 건 차라리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러니까 생사를 거는 거예요. 이게. 이 보통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센가 하면 16절 보세요. 아사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사가 태우의 위를 폐위를 해버리고 우상을 찍고 빠 기도는 시내가에 불살라버렸다. 엄마가 모친이 태후 마마가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푸닥거리를 하니까 폐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진노를 당하느니 아들이 폐위시키고 영원히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인정사정을 넘어서 신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인정사정을 넘어서는 게 윤리 도덕을 넘어서는 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위대한 것은 위인 영웅 호거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천하의 다윗도 범죄한 사람이고 천하의 엘리야도 우울증 환자고 성경에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성경이 멋진 거예요. 성경은 착색을 해서 각색을 해서 그렇게 이쁘게 치장해 놓은 성경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모습을 기록했는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의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사람은 살아가면요 다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가 15장 17절을 보세요. 삼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었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일평생 하나님 앞에 퍼펙트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산당은 조금 남겨놨다는 거예요. 산당이 뭐예요? 제사 지내는 우상숭배를 좁게 나누니까 이게 조금 나눈 게 결국은 화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럴까요? 그걸 남겨놓으면요 내가 술을 조금 마시지만 나중에 가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그 이방인들이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다 팔아먹고 문화적으로 모든 것을 잠식에 들어오기 때문에 막 다원주의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따라가지도 마고 본받지도 마고 결혼도 하지 마고.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요구하는데 이 사람이 다 잘했는데 일평생을 온전하게 하나님 따라갔는데 산당은 좁게 남겨놨는데 거기 화근이 돼가지고 16장 7절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던 사람이 방심을 하고 나니까 순간적으로 다운이 되는데 시험이 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임금을 의지하게 되지요.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행하기 능력을 베푸시는 이런 왕이 망령 때 행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왕의 전쟁. 신령한 저절 사모해야 되는데 망령 때 행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에서가 망령 때 행해서 복을 못 받은 거거든요. 장자권을 뺏겼거든요. 16장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을 학대했더라. 사람이요 망하기 전에 뭐가 씌인다고. 복 있는 사람은 지혜가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가 씌인 듯이 지금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고 막 진노를 성질을 부리기 시작하지요. 손자를 옥에 가두죠. 사람을 학대하니까 이게 지금 망하려고 수를 쓰는 거예요. 사람이 방심을 하고 시험이 들면 중심을 잃어버리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2절에 보세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그 발에 병들어 심히 종하나 병이 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더라.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인데 약사 선생님 말을 잘 들으세요. 그러나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분이 그렇게 믿음 좋던 분이 막판에 가서 기도도 안 하고 의사 선생님 말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때가 되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그렇게 좋은 세월을 지나고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 이제 망할 때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 망할 때는 산당을 없애지 않았고 성질을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요와 평강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학대하기 시작하다가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만 의지하니까 그래서 13절에 아사가 위에 선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자더라. 이게 병사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다고 마지막 잘 나갔지만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러분 오고 오는 역사 속에 가고 가는 사람 속에서 교훈을 받아요. 우리가 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본 받으세요.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보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선미를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발자취를 따라가도 나도 닮아지고 나도 본 때가 생기는 거예요. 본대로 들은 대로 되기 때문에 믿음의 좋은 선배,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는 따라가고 막판에 와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던 이 아사왕, 이것 때문에 결국은 41년 만에 폐위가 되고 했지만 그래도 대단하다니까요. 그래도 이 시대에 구약의 북쪽에 19망은 한 명도 쓸만한 왕이 없었어요. 남쪽에 최초로 아사라비아 아사왕, 멋진 왕의 역사를 오늘 살펴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 속에서 왕들의 역사 중에도 왜 아사왕이 쓰임받은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여러분 삶 속에 인격 속에 가차없이 버려서 결단해서 한 시대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